우리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 신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복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의 민족이 하나 되는 그 궁극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에 들어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된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착된 상태, 자라지 못한 상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오면서 그 삶의 중심부의 핵심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이제 다 지금까지 정리를 싹 한 거예요.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교회의 영적 기초와 구체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의 초도 중반까지 세 가지의 가정 규범을 언급을 합니다. 이 가정 규범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세 가지 규범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규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 즉 부모와 자녀의 규범,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가정 내, 옛날 로마 사회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도 다 이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가정 규범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종속 관계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규범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때 썼습니다. 이 규범을 가정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으로서 규율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서요, 이 로마의 다양한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가정 규범, 그 로마 사회에 만연되었던 가정 규범 3종 세트를 그대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22절부터 읽어야 했지만 마지막 절만 읽었잖아요. 이 가정 규범 중에 부부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가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 이어서 설명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가정 규범 3종 세트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 유지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규범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전통적 이 계층 간에 일어난 이 규범을 깨트리는 공동체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집단을 사회의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은, 오늘날로 치면 뭐 이단적인 종교, 이방 종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로마 사회에 만연했어요. 근데 이시스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시스 여신의 제의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 하면 주로 여성 성도들이 많이 몰렸어요. 왜? 여성신을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막 모여서 열광을 하니까 로마 정부가 이 모임은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불온한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어요.
또 유대교도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게, 유대교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들어가면서 어떤 로마의 가정에 가서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하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상전이 내린 명령을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이 하인들이 생겨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뭔가 반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편만하게 퍼져나가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노예였던 이 종들이 기독교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성원들이 보니까 막 여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이 막 모여서, 노예들이 모여서 막 하니까 여기서 뭔가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원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종교죠. 그런 것들을 변증할 필요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뭘 가져왔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온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 좀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이걸 또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위에는 사회규범이지만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이건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종교가 아닌 변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회적 규범을 성경으로 갖고 와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런 로마의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쓴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장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영적 비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비밀을 그 안에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인정받도록, 사회의 구조에 편승하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이면에 깔린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동안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가정 규범의 3가지 요소,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 즉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 이건 아마 이제 요즘 가정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사회생활.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영적인 원리, 교회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죠, 부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네, 부부에 대한 권면은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22절 말씀 보면 좀 요즘 현대와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은 이것을 들이대죠. 그러나 아내들은 이거 옛날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대착오적입니까? 물론 요즘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이 그러면 그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만 좀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22절. 어떻게 생각해요? 22절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 이 원문에는요, 복종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깜짝 놀라시죠?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복종하기라는 단어는 원래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내들이여 각자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기 없는데 그 앞에 우리 2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피차 어떻게 하게 돼요? 복종하게 된다. 이 피차 복종하는 이 복종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 가정 규범에도 그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내려가 보시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복종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러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휘포타세스타이라는 좀 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무조건 복종해라, 이유를 불문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의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발적으로 사랑을 드리며 섬겨야 되죠. 그렇죠?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끌려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차원하는 거죠.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것을 존경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어요. 우리 오늘 23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쭉 내려왔지만 33절까지 내려오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현대에 맞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대할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자들은 인정만 받으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그냥 인정만 해주면 돼요. 남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남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문교에 속한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인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게 가정의 화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을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잔소리를 그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불평을 계속하는 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잔소리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이건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건데, 불평과 비난이에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결국은 잔소리가 되죠. 이것은 교회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아내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재앙이에요. 똑같이 재앙이라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계속 똑같이 똑똑똑. 이어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잔소리가 똑똑똑똑 계속 떨어진다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아내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정규범을 이 교회론으로 갖고 온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잔소리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잔소리가 많으면 교회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안에는 불평과 비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의 실패의 핵심은 잔소리에 있었어요. 불평에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가서 불평하고,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잔소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여 아내인데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요, 불평하는 거, 상다리를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잖아요.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끼리 막 상처 주고 성도들을 막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네, 이번에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남편이 될 때 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구체적인 방법이 그 다음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목표예요.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이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을 내어준 건데 그 안에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자, 영적 원리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내를 빛나게 하고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남편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몸을 잘 보존하고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을 보호하잖아요. 똑같아요.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몸이 몸을 욕하겠어요? 자기 몸을 욕하는 거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말씀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요.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전 성경에는 한 몸이 될지니 육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몸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육체라는 개념보다 몸과 머리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아내가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내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가 몸인 것처럼 말씀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결혼의 신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역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진짜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뒷담화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침뱉는 꼴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머리된 그리스도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요, 자기 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빛나게 하고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자 가정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